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읽은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안 하셔도 되시는 그분은 하시는데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은 하시고 하셔야 될 분도 하시는데 하셔야 될 분이 자빠져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든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는 꼭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든지 답은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예, 그래서 35절을 가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보니까 알 것 같아. 38절로 넘어갑니다. 38절 38절 네. 조금 늦네. 이게 바로 떠야 되는데 38절을 가면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어디에서? 마을에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아하, 그러니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새벽에 뭔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자, 새벽 예배 한 건 주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똑같아졌죠. 그죠? 지금 우리 새벽 기도 하니까 근데 뭐도 같아야 돼요? 전도하는 모습도. 그래서 목사님, 감독님 꼭 전도지를 만들어다가 현관에 두시고 나가실 때 꼭 몇 장씩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주지 마세요. 이게 우리 동탄 시흥교회 전도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받으시려면 드리고 안 받으시려면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을 사람만 주면 됩니다. 받아서 버릴 사람은 주지 마세요. 받을 사람만 줍니다. 어차피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부가 낚시를 던져서 다 잡아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걸리는 것만 잡잖아. 그죠? 그러면 솔직히 물고기는 낚시에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치? 안 좋아. 왜? 걸리면 죽어. 그런데 되돌리면 걸려서 먹는 어부도 있지만 잡아서 어항에 더 잘 키우는 분도 있잖아. 그러면 걸리는 게 좋아, 안 걸리는 게 좋아? 그렇지! 바닷속에서 살면 뭐하겠어? 걸려서 나와서 막 수족관에서 사는 게 낫지. 자, 그런데 사람이 전도지가 어찌 보면 미끼라고 낚시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걸리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죄송한데 여러분과 저는 다 걸린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꼭 낚시밥을 가지고 그냥 뿌리세요. 그냥 뿌리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그게 걸려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로 넘어갑니다. 39절로 넘어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내어 쫓았어요? 귀신을. 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걸 잘 못 깨닫더라고요. 전도는 몇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세상에서 전도. 이거를 전도인데 인도전도라고 그래. 인도전도. 데려오는 전도. 그런데 회당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당. 요 마을은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도 전도하고
교회당에서 또 한 번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목사님들은,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서 교회당에 갖다 놓으면 끝난 줄 알아. 노,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교회당에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당에 와서 전도되는 사람은 천국, 교회당에만 놨지 전도 안 된 사람은 죄송한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드리죠. 자,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남자는 아담입니다. 아담 혼자 삽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좋지 않다 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 요거 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 둘, 단순히 두 배가 아닙니다. 남자 하나 살았다면 지금까지 남자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자 하나 붙여줬더니 죽은 사람 다 빼고 살아있는 사람만 78억입니다. 하나와 둘은 단순히 두 배가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이렇게 부모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쉬운데 자녀들과 같이 나오는 것,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인식하든 안 하든 세계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어디는 안 가봤겠어. 무지하게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봤는데 어른과 애들이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흔치 않아요. 이야,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다. 얼추 시작. 그 말은 이야, 우리 감독님이 세계적인 감독님이다. 시작. 아니 솔직히 감리교회 감독님이 한두 분이냐고. 현장만 12분이고 지나간 분까지 하면 수십 명이 될 거 아니요.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아. 감독님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독님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잖아. 자 보세요. 이 아담이 이제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이 하와에게 사단이, 마귀가 기운이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덜렁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신랑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그런데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담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이! 그 주다고 먹으면 어떡해? 그랬는데 내가 깊은 걸 깨닫고 아담은 참 훌륭하다. 왜? 선악과를 아내가 딱 먹은 걸 아는 순간 당신은 나에게 올 수 없어도 나는 당신에게 갈 수 있으니 그대 없는 세상 나 혼자 살아서 뭐하겠냐? 그래서 먹은 거요. 이게 남자요. 남자는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야. 여자들이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해. 이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참 일단 아담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 당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잘못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여자하고 살아야 돼. 이혼해버려야 돼. 이혼해버려야 돼. 아주 그렇게. 그런데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건 아담과 하와가 애 낳기 전에 이혼했으면 인류는 끝났습니다.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저와 여러분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수 쳐준 겁니다. 나를 있게 해주신 여러분, 세상 살면서 헤어져야 할 이유가 36가지가 돼도 살아야 할 한 가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지고, 뭐가 돈을 못 번다고 헤어지고, 뭘 바람 나가지고 헤어지고. 여기 왔나 봐 지금 그 사람이.
내 속에서 열나는 것이. 그거 용돈이야. 살아야 할 이유는 목돈이야. 할렐루야. 우리 옛날 엄마 아빠들은 다 참고 살았어요. 그 엄마 아빠에 비하면 요즘 아빠들은 옛날 아빠에 비하면 너무너무 훌륭해졌어요.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새 신랑, 우리 엄마가 새 신부였을 때 어디 갈 때는요, 우리 엄마가 들고 이고 우리 아버지는 뒷짐지고 따라갔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새 신랑 때 얘기입니다. 요즘에 신혼부부 어디 갈 때 보세요. 신랑이 짊어지고 이고 들고 여자는 뒷짐지고 따라가요. 그렇게 남자들이 훌륭해졌는데 왜 못 살아? 목사님, 옛날 여자는 바보 같으세요. 요즘 여자는 똑똑하고. 그 옛날 여자는 그게 바보가 아니요, 그런 걸 알고 참고 사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옳지 않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렇다고 내 말이 틀렸다는 여러분은 옳냐 그 말이요? 여기 지금 왔어. 또 그냥 살아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잔소리 말고 살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 이 두 아들 속에도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가인에게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아벨아, 어찌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냐? 형, 뭘로 제사 드린? 나야 농사지니까 곡식으로 하지. 아, 그랬구나. 형, 나는 양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형 내가 양 줄 테니까 형도 양으로 해봐.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한 해만 참았다가 아벨의 양을 사서 아니면 얻어서 제사 드려서 같이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그새를 못 참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하신 분들이요? 사복음서를 지은 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여러분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자, 한 분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무조건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도 돼. 나는 마태가 좋다. 마태 팬이 없네. 나는 마가가 좋다. 마가 팬도 없네. 나는 누가가 좋다. 누가는 좀 나오네. 손 내리고. 나는 요한이 좋다. 이래서 동탄 시온교회 하 감독님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한 거야. 저는 내 제자가 다 훌륭해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얘기는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부자 삭개오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부자 관원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딴 데도 나와요. 하여튼 모든 부자 얘기는 누가가 다 해요. 왜? 누가가 의사야. 의사니까 부자요. 부자니까 친구가 부자요. 그래서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주라! 그리하면 후회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누가는 해요. 근데 요한은 달라요. 요한은요, 놀라지 마세요. 부자 얘기를 한 명도 안 해.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은 돈 얘기를 안 해요. 영적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 누가 목사님은 많아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짜우짜우짜.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목회자들 거의가 다 누가 목사님 스타일인데 요한 목사님 스타일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이 요한이
다른 제자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신령함이, 모세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다, 이해가 됩니까? 요한이 아무도 못 밝힌 그걸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 아우 아벨을 죽였다. 아무도 밝히지 못한 걸 요한이 밝힙니다. 신령해요. 신령해요. 자, 그래서 아벨은 죽고 그 다음에 셋을 다시 낳습니다. 이 가인이 8대를 내려가면서 자식을 낳는 그 자식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을 가보세요. 이야, 이 나쁜 놈, 이런 줄이 틀을 놈, 이런, 봐봐요. 창세기 4장 23절을 가보면, 이게 조금 빨리 떠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드리고 빨리 띄우는 걸 가르쳐드릴게. 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만히 있어봐. 아내여 아내들이여.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는 거요, 적다는 거요? 성경에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가져온 친구가 저 라멕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만, 내가 사람을 뭐 했고 죽였고, 나의 그러니까 이놈은 상처만 받으면 사람을 죽여. 소년이건 사람이건. 나한테 조금만 어렵게 하면 그냥 죽여. 자, 이 라멕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니는 놈이야. 요거를 짐승 같은 놈이다, 이리 같은 놈이다, 이 짐승을 금수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지. 그렇잖아. 안 받아서 그렇지. 자, 요 얘기입니다. 조상님 가인은 교회는 다녔는데 요 놈은 염소 같은 놈이었어. 염소 같은 놈. 그런데 아벨은 양이야, 셋도 양이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짐승은 딱 셋이 있는데, 오늘부터 사람을 보면 어떻게 잘생겼어요, 그 실점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일이냐. 오늘부터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일이냐. 시작. 이 양을 성자라 그러고, 이 양을 양은 진실의 사람이야. 이 염소를 인격자라고 그러고, 이 인격자는 사실적 사람이야. 이 이리를 금수라고 그러고, 이놈은 순 거짓말을 해.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시점고 물어보래. 이렇게 거짓말을 해. 자, 이 눈을 뜨고 오늘날 정치를 들여다보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뭐요? 일이야. 나라를 양이 다스려야 되겠어요? 염소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이리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나라가 거짓이 팽배해야겠어요? 사실이 팽배해야 되겠어요? 진실이 팽배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진실을 몰라요. 세상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 거짓, 사실 거기만 있어. 진실은 교회당 안에 와야 있습니다. 자, 아까 주님이 보세요. 이 세상에 살 때 이 사람은 뭐요? 일이야. 이 사람을 교회당에 갖다 놓으면 뭐요? 염소야. 이 염소를 성령 받게 하면 뭐요? 양이야. 그러니까 이리가 염소 되는 것도 전도고, 염소가 양 되는 것도 전도고, 그러니까 전도를 몇 번 해야 된다. 이거를 발견한 목사는 대한민국에 하 감독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 뭐였어? 일이었어요. 전도해가지고 복음서 다닐 때는 뭐였어? 염소였어.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뭐가 돼? 양이 되는 거야. 자, 점점 자기 위치가 나오죠. 내가 언니. 자,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 동탄 시흥교회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증거를 내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인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비록 뭐였지만, 염소였지만. 그런데 자식을 팔 때 내려가니까 다 뭐 돼버렸어? 일이 돼버렸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다, 나하고 믿음의 수준이 비슷하다, 나보다 행편없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세계가 자녀들 믿음이 부모를 능가하는 애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비슷하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런 애들이 겨우 모여있는 교회가 동탄 시흥교회고, 나머지는 부모 믿음은 좋은데 자식 믿음은 행편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 내가 가인 같기 때문에 자식이 불신자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지구상에 2명밖에 없어요. 장경동 목사하고 하 감독님하고. 왜 그랬을까? 호세아 4장 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 가인아, 네가 내 말씀을 잊어버리냐? 나는 네 새끼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믿음이 개떡 같은 엄마들이, 엄마 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갈게. 그래, 공부 좀 못하더라도 교회 갔다 와서 해라. 이래야 되는데 뭘 실점스러워서 학원 가야지. 이런 개떡 같은 부모들이 자식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손처럼 불신자 만들어 놓은 부모들이 수두룩한데, 그게 지 잘못도 있지만 부모 잘못도 있다는 걸 부모들은 의식이 없어요. 내가 가인 되면 내 새끼는 불신자 된다. 시작. 아가 빠졌어. 내가 가인 되면 내 새끼들은 불신자 된다. 옳지, 시작. 그 말을 뒤집으면 내 새끼들이 불신자 됐다는 말은 내가 가인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르는구나, 그 말이요. 시작. 아니,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동탄에서 이리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사시는지 그 참 신기하네. 이래서 하 감독님이 훌륭한 거요. 이 머리가 안 받쳐주시는 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잘 하는 것 보면 우리 감독님 위해서 박수 좀 쳐드려.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라도 그런 감독님한테 대드는 인간이 있다면 내가 볼 때 너는 염소일 확률이 높다. 왜냐? 인간이 운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인간? 천사도 타락한 놈이 사탄이요. 천사도 타락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운전해? 들여다보면 그런 너는 운전하냐? 저는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래도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염소같이 믿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로 보셔서 내가 살지, 사실로 봤다면 나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맑은 하늘의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자, 이 셋이 7대를 가면 에녹이 나오고 10대를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받은 충격입니다.
세 자손은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안 다니는 사람이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노아 때 딱 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순종해가지고 방주를 지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 말은 세 자손 중에 노아가 양이고 나머지는 세 자손 중에 다 뭐 됐다 그 말이요? 염소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설교 중에 노벨상 타야 할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비슷하다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은 노아로 말하자면 방주를 준비하듯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우리가 양이라는 증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아. 그 얘기는 다 뭐 돼버렸다 그 말이요? 염소 돼버렸다 그 말이요. 그거를 제가 깨닫고 계속 설교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왜 노아가 양인지 한 구절이 증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노아만 은혜를 받았지 교회 다니는 염소들은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인격자 염소가 누구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 장로들 거의가 다 이 염소였어요. 교회는 다녀. 자, 그러면 양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 진실로. 염소는 사실로. 금수는 거짓으로. 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삶이 거짓이야. 뭔 말 이해가 되죠? 자, 오늘날 저 거짓 속에 사는 크리스찬도 있단 말이요. 근데 그 거짓 속에 살아도 크리스찬이니까 1인은 아니고 뭐예요? 염소란 말이요.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 밖으로 막 튀어나간대야. 막 나가. 나가면 틀림없이 거기 1위의 후손이 있어. 그 여자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 술집을 데리고 가. 아우, 나는 그런데 안 가. 나 술 안 먹어. 누가 너 보고 먹으라냐? 앉아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갔더니 막 술을 먹어. 그냥 나는 안주만 주워 먹었어. 땅콩하고 뭐 그냥 뭐 이런 안주만 주워 먹었어. 아,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야, 춤추는데 한번 갔구나. 아, 나는 교회 다녀. 그런데 안 가. 누가 너 보고 추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래갖고 또 따라갔어. 그랬더니 막 난리도 아니여. 막 서로 껴안고 막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더니 어떤 멀쩡한 게 생긴 제비 같은 놈이 오더니, 사모님 잠깐 추시죠. 하고 저 춤 못 추나? 괜찮습니다.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춤을 췄어. 그냥 이렇게 그냥 어설프지만 이제 춤을 췄어. 그리고 집을 갔는데 생전 안 물어보던 신랑이 그날따라 물어보는 거야. 여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여보, 어떡해, 나 오늘 춤추고 왔어. 이렇게 얘기해야 양이지. 그렇게 얘기해야 양이지. 뭐라고 그래? 아, 어디 갔다 와? 속해. 구역 예배 드리고 왔지. 그럼 뭐 한 거요?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면 일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게 염소지. 염소! 들켰지? 아, 내가 염소였구나. 내가 염소였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어디 갔다 와? 나 춤추고 왔어.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신랑 별로 없습니다. 귀퉁배기 한번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어디 갔다 와? 구역예배 드리고 속히 드리고 왔지. 그러면 혼날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는데 그런 가정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자라갑니다. 거짓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형이 말합니다. 아버지하고 다릅니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잔치해줘라. 그게 진실입니다. 형은 사실입니다. 장기하고 말아먹은 놈을 왜 잘해줍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형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막 어떤 분이 생각이다, 여기까지 이름이 떠오르는데 깠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바꾸면 사실은 뭐고 진실은 뭐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됩니다. 아하, 사실에 뭐를 보태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탕자는 뭐 했던 사람이요? 거짓된 사람이요. 집에 있는 탱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사실적 사람이요. 아버지는 뭐 한 분이요? 진실 분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딱 붙잡힌 그 여자가 거짓입니다. 가늠하는 게 그게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이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 치자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율법에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써요.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씁니다. 그랬더니 다 가버려. 그래도 뭐라고 썼을까? 내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내용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땅을 샅샅이 뒤져봤어. 없어, 다 지워져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찾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쓴 글씨가 이 글씨였습니다. 사람이 간음을 해서만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니라. 두 번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쓴 글씨가 너희들은 채수 좋아서 안 들킨 남자, 이 여자는 채수 좋아서, 채수 없어서 들킨 여자. 그러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면,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는데, 방송 용어가 아닌데 안 오면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 안 오고 지나갈까? 해줄까? 해줘. 다시 얘기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방송 용어만 하고 삽니까? 여기는 방송국이 아니니까 방송 용어를 아닌 걸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렸다고는 네 생각은 다 맞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자한테 미안합니다, 화났습니다. 야 이년아, 나가 되져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했다면 여자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적이 없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게 가정에서도 거짓과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우애로 누나가 둘 있고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우리 엄마 체면을 살려줬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신랑 새댁 때만 해도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든지 딸을 계속 낳으면 아버지가 새장가 갔습니다. 뭐 하려고? 아들을 얻으려고. 나는 그것도 진짜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게, 여자가 딸을 계속 낳는 것은 절대 여자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판기에다 동전을 넣고 누르는 사람이 밀크 누르면 밀크 나오고 커피 누르면 커피 나오지 자판기가 알아서 빼줍니까? 나는 뭔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내 말이 똑똑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어차피 여자 속에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당신이 딸 주길래 딸 내보냈지, 아들 주면 아들 보내지 왜 내 탓을 해? 이렇게 똑똑하게 말할 여자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 많았어요. 딸 계속 나면요 그냥 새장가 가가지고 옆방에서 그 새 마누라오고 신음소리 내고 자도 옆에서 하소연도 못했어. 그걸 참고 사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딸 내가 아들로 나왔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지금은 나이가 뭐가 약간 좀 사가서 그러지, 나 어렸을 때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너무 이뻐가지고. 다 우리 엄마가 해준 얘기요. 내가 어렸을 때 삐집니다.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경동아 밥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어. 그러지 말고 먹어. 안 먹어. 아버지는 딱 그럽니다. 놔둬! 이놈의 새끼, 지가 배고프면 먹었지. 그걸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쥐가 배고프면 먹지. 그게 사실이야. 근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래요.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200원 줄게. 안 먹어. 500원.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을 먹습니다. 그걸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을 내가 살면서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줘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먹으라고 두세 번 했다가 안 먹으면 성질내고 상 걷어가 버립니다. 밥 먹으라고 돈을 안 줍니다. 아내는 사실이고 엄마는 진실이구나. 그래서 엄마가 좋은 겁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 노래는 있어도 아빠가 보고 정신이 번쩍 나버립니다. 왜 탕자에게 아버지는 추궁하지 않았을까? 진실이기 때문에. 왜 진실은 추궁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빠, 내가요 돈 다 까먹었어요, 내가 여자도 많이 건드렸어요 하고 울 때 그 괴로움이 아빠는 더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면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7절에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왔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진실로 간 것처럼 너도 사람에게 진실로 살아라. 그게 크리스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 말은 나는 목자니 너는 양이니 양같이 살아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염소처럼 살아 들이받아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게 양입니다. 아이고 말은 잘해, 아이고 그게 염소입니다. 자꾸 거부해 설교를. 음식을 먹으면 꼴까닥 꼴까닥 넘어가야 되는데 으악 으악, 보세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지어야 되는데 염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기를 신방을 가봤어요. 아니 미쳤지. 아니 비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무슨 방주를, 조그마한 돛담배 만드는 걸 몰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염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대드는 거 염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양입니다. 아멘. 다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 8명만 삽니다. 짝꿍.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솜씨가, 보통 아담부터 노아까지 갈 때에 결혼을 뭐 60살, 90살, 100살 탁 넘어서 다 그때 애기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노아만 애가 안 생깁니다. 500세 된 후에 셈과 야벳 납니다. 500살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볼 일은 보는데 어째 임신이 안 되네, 임신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노아가 100살에 애를 낳았으면 홍수 나면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은 500살, 600살 됩니다. 그러면 같이 늙어서 애를 못 납니다. 그러면 인류는 끝납니다. 이야, 500살에 나누니까 홍수 났을 때 애들이 100살 미만이요. 싱싱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퍼치는데 이 셈이 황인종을 이루고 함이 흑인종을 이루고 야벳이 백인종을 이룹니다. 제가 여기서 놀라웠어요. 나는 얼굴 하얀 게 좋은 줄 알았어. 막내도만 그려. 노라는 게 제일 장형이더만 어디 하얀 사람이 껍죽거리고 다녀. 막내둥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노랗게 사세요. 하얗게 하지 말고. 막내 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셈한테, 야벳한테 흐르는데 사단의 기운은 이 함한테 흐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노아가, 그 훌륭한 노아가 홍수 끝나고 포도농사를 진 게 발효가 돼서 먹고 취해서 옷을 홀딱 벗습니다.
아빠가 빨가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함이 딱 보더니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것 다 봤네.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실로 사는 사람을 짐승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염소라고 그랬어요. 염소. 이야,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진실입니다. 이건 양입니다. 이야, 그 염소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의 자손 중에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대대 왼수 1위 족속입니다. 자, 또 똑같은 패턴이죠. 가인이 잘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되듯 함은 요즘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저주받고 자손들이 블레셋 완전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하면 자손들 완전 세상 사람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양이어야 자손들이 양이 되지, 여러분이 염소면 자손들은 염소 되는 게 아니고 염소 하다가 이리로 가버립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아버지 허물을 안 보고 덮어줄까? 꼭 그 모습이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 간호모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 저 셈과 야벳 속에서 그 진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은 데라가 아버지인데 이 데라 속에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이 하란에게는 사단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형 둘 멀쩡하게 있는데 맨 먼저 장가를 갑니다, 하란이. 그리고 롯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밀가와 이스가 애기 셋 나놓고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오토바이 없었는데요. 나도 알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롯을 큰아버지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받았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소돔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을 때 아브라함 기도하니까 하나님 소돔고모라 멸망을 내는 거예요. 어메, 그러면 누가 죽어? 조카 롯이 그 롯을 살리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습니다. 자, 중요한 체크 또 하나 해드립니다. 롯 부인 딸 둘, 사위 둘, 양가 사돈. 롯의 직계 가족만 요즘 말로 예수 믿어 양이 됐으면 소돔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무도 전도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 사돈 양반 계시죠? 그 양가 사돈이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딸 사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 며느리 예수 믿습니까? 참 저는 감히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주례를 못 썼습니다. 나는 내가 주례 설 때마다 꼭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선물 때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살아보니까 아들 딸과 딸 아들은 남매지만 다릅니다. 딸 아들은 누나가 남동생을 돌보고 키워도 아들 딸은 오빠는 여동생을 못 돌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기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해오는 소식이 다 딸 낳고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간혹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딸 낳겠는데 왜 아들을 낳았을까? 나 그건 심각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잖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지금 내 말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 이거 심각해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 내가 아들 낳게 나를 왜 아들 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잘못이 아니다. 왜요? 네가 기도하기 전에 걔들이 임신을 해갖고 왔다.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거라, 그 얘기요. 예. 그런데 정녕 우리 딸은 딸만 둘 낳고 우리 아들은 아들, 딸 낳습니다. 줄에 서신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나, 집사람, 우리 사위,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 양가 사돈들 다 예수 잘 믿습니다. 나는 단언컨대 롯보다 낫습니다. 우리 가족이 소돔고모라에 들어갔으면 소돔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로 겨우 빠져나올 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니 롯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양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요? 염소였다는 말입니다.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고모라에서 죽었으니 이것은 염소와 일이 둘 중에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딸 둘은 세상에 그 와중에 뭘 들고 나가나 봤더니 술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지진이 나서 집이 흔들릴 때 뭐 갖고 튀어나가죠? 성경책.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그 말을. 아니 5만 원 주고 사는 책을 뭘라고 들고 나가? 통장 들고 나가든지 폐물 들고 나가지. 좀 말 좀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근데 롯의 두 딸은 뭘 들고 나가? 술. 그 얘기는 얘들은 술이 가장 중요한 거였다. 소돔고모라 살면서 이미 알코올 중독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미 소돔고모라는 동성연애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롯 두 딸은 생각할 때 동성연애도 하는 판에 제기를 술 좀 먹는 거야 뭔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술을 먹고 노아하고 두 딸하고 잡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나오니 이스라엘 대대 왼수 나라를 또 롯이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뭔 설교를 계속 하는지 눈치를 챘죠. 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계승되어 간다. 내가 양이어야지 염소면 내 새끼들은 일이 돼버린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거를 지금 교회마다 6만 5천 개 교회 중에 가장 등수 안에 들게 잘하고 있는 교회가 동탄의 시온교회이니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자서 그러지. 자더라도 교회당에서 자는 것과 집에서 자는 것이 같습니까? 애들 깨워서 따라 나온 애들 훌륭합니다. 깨워보세요. 시끄러워! 그냥 자는데 깨우고 있어. 그냥 안 가. 그 작것들도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에 아무도 그 얘기 한 적이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여러분, 요셉 때 애굽의 왕이 바로였죠. 그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둘이 범죄하고 깜빵에 있다가 요셉을 만나고 꿈을 꿔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 죽습니다.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을까? 아무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내가 찾아냈어요. 참 제가 감사한 게, 나는 20살 때부터 20대부터 목회를 했지만 그런 설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30대에도 40대에도 죄송하지만 50대에도 60대에 오니까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중에 지금이 제일 똑똑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구나. 더 똑똑해지고 있구나. 모르겠어. 앞으로 10년 후에 더 똑똑해질지 지금보다 못할, 그건 아직 안 지나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사는 중에 내가 제일 똑똑해. 그 똑똑함에 설교 중에 하나만 들어봐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내가 여기 올 죄는 짓지 않았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뭔 꿈이냐 해석을 못해.
점쟁이, 술사, 박사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해. 고민할 때 술 마시면 전화, 왜 내 꿈꿔? 아, 꿈! 미스터 깜빵.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2년 전에 똑같은 꿈을 꿨을 때 깜빵 동기 중에 꿈 해석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있습니다. 요셉을 등용합니다. 그거를 보은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첫째, 기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다면 그놈은 시침이 뚝 뗄 놈입니다.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뭔 일이 있으면 누가 알아? 안 하면 되지. 입 딱 닫고. 그거를 배은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놈,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보너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 고향은 충북 보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로 보은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보은합니다. 마리아는 옥합으로 보은합니다. 베드로는 목숨 바쳐 설교하고 주의 종이 됨으로 보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보은, 전부 양들은 보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은 주인에게 털로 보응합니다. 젖으로 보응합니다. 죽어서 고기로 뼈로 보응합니다. 이리는 잡아먹습니다. 가룟 유다는 훔치기만 합니다. 사울 왕도 도적질만 합니다. 가인은 사람을 죽이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보은입니까? 배은입니까? 뜨끔뜨끔해요? 오늘 이 새벽에 많든 적든 귀한 예물 드린 이분들은 이게 작지만 보은입니다. 여기 예물 드린 사람들은 그냥 드린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의 순종은 예물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거는 5만 원 드려라 했는데 3만 원으로 깎으신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거니까 꼭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게 보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두 번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엄마가 뭘 해줬어요? 이런 염소 새끼 같은 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목사님, 선생님, 엄마, 이게 나의 평생의 영원한 스승인데 왜 이분들이 스승인 줄 아세요?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그게 엄마요, 그게 선생님이요, 그게 목사님입니다. 아니 엄마가 딸이 엄마 나 집 샀어. 아이고 잘했다. 이게 엄마지. 엄마 나 집 샀어. 야, 돌아버리네 진짜. 저게 뭔 집을 다 샀어. 동탄에다가 그걸 계모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 집 샀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목사지. 에이? 집사님이 집을 샀다 그 말이,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네. 그러면 빨리 교회를 동탄 시온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이게 선생님이지. 뭐? 네가 서울대 갔다 그 말이야? 나 돌아버리네. 그거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땅에서 세 분, 그게 엄마요,
그게 선생님이요, 그게 목사님인데 참 저는 부족하지만 보은하려고 사는 그 많은 증거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제일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은 제일 많이 합니다. 그게 보은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다 복 받는 건 아니잖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보은을 해라. 몸으로든 물질로든. 이게 축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양입니다.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말이요, 안 넘어갈 수가 없겠구만. 그걸 염소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유도를 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었다냐? 다윗은 성전 지어서 쫄딱 망했다냐? 하나도 안 한 사울 왕하고 성전을 지은 다윗하고 비교해봐라, 이 염소 같은 인간아.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열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과 성전을 지은 다윗, 그 두 사람 이름을 딱 올렸으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또 이제 한 3년쯤 있다가 또 하 감독님이 부를 테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2편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선교를 잘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분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가 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물이 안 좋아서 속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낳는 과정 속에 하나가 워터스라는 아주 생명수를 맞고 싹 나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서 권면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 물을 드세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약속해서 말 듣고 내가 가보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모든 물을 다 비교해 놨는데 뭔 생수, 뭔 물, 수돗물 전부 이게 시간이 계속 몇 달이 지나니까 물이 썩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만 깨끗한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건 물만 깨끗한 에너지가 흘러, 거기서 이 물의 에너지가. 그래서 꼭 쥐고 그 물을 딱 들면 힘이 확 와. 그 물을 넣으면 힘이 쭉 빠져. 그래서 내가 이름하여 이 물을 생명수라고 지어줬어요. 그걸 우리 교회당에다 갖다 놨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교인들이 전부 거기서 물을 받아갑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예민한 사람은 알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택이 하나 교회당에 하나 놓고 저는 물을 사 먹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산 거잖아, 물. 저거. 근데 이제는 안 사 먹고 그걸 먹습니다.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이름 지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흐르는 생명수와 가장 가까운 물이 이 물입니다. 그래서 땡겨서 생명수라 이름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 누가 감동이 되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교회당에다가 그걸 하나 해놓으시고 꼭 교회 오면 그 물을 떠다가 잡숴보세요. 그러면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체험을 해봐서 안 되니까 에너지가 확 흐른다니까, 물이.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물만 먹는다니까. 왜? 바로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깼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물을 먹게 하리라. 그 작은 희생 하나가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했고 저로 하여금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게 하듯 여러분의 그런 작은 수고들이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벨, 악법도 동성애 입법을 추천해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너 도적질 해봤냐? 힘들어. 도적질 힘들어. CCTV가 하도 찍어싸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 너 사람 죽여봤냐? 쉽지 않아요.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줘야 돼. 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너 동성애 해봤냐? 힘들어.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법으로 해줘야 돼. 그거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도적질 했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요, 그게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죄를 헌법으로 입법하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적인 것은 나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거기까지는 내가 양보해드려요. 개인의 취향이 다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법으로 제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동성애 입법을 반대한다. 그래서 그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그냥 낮에는 양산입니다. 비 오면 우산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그 우산 좀 구해가지고 그놈을 꼭 쓰고 다니십시오. 동성애 입법이 막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마지막 구호를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딸이 있는데 애가 시집을 안 가. 너 결혼 안 하냐? 엄마 나도 다 생각 있어 하더니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사위야. 괜찮겠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장가를 안 가. 너 결혼 안 하냐? 엄마 나도 다 생각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남자 하나 데려오더니 엄마 며느리야. 괜찮겠습니까?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여자끼리 남자끼리 밤에 어떻게 하나? 인류의 멸망을 초래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실을 그들은 양이 아니기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양이기에 그걸 알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새벽에 안경을 맞춰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사람을 딱 보면 잘생겼다, 멋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 일이냐. 기도해서 일이는 염소를 지나 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해서 염소는 꼭 양이 되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